이사님 나오셔서 교훈을 해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우리 곁에 임마누엘 하신 무한 감사합니다. 한 해도 저물어 얼마 남지 않은 뒤돌아볼 때 죄되고 허물되고 순종지 못하고 낭비한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기쁨으로 맞을 준비와 새롭게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주관하소서. 생업터에서 열심으로 인하여 주신 물질 기쁨과 정성으로 11조로 감사로 주의로움으로 여러분으로 드리는 흥행하시고 주님 사랑과 은혜 증명하시고 나라 확장과 영광을 나타내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안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복음의 비밀을 배려의 온 권속들을 위하여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 넘치게 하시고 내조하시며 헌신하시는 사모님과 온 권속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신 감사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를 대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2월이 돼서 이제 마지막 달이 됐죠. 옛날에는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가 흔히 하던 얘기가 이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다사다난한 게 없어졌어요. 늘 그날이 그날 같고 이렇게 해서 휙 한 해가 지나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알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오늘로써 이제 에베소 강의 마치게 됩니다. 참 긴 강의였죠. 그동안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영적으로 자라났다 이렇게 자축을 하는 바입니다. 대학에서도 이제 종강을 하게 되면 종강 모임을 갖죠. 우리도 에베소서 강의 종강을 하면서 의미를 거기서 실어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은 밖에 나가서 신교 모임을 갖는 것으로 또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히바찌입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면 그리로 가서 신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19절 20절에 있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는 말을 제가 소개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로서 완전한 모습이 되어 서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꼴이죠. 우리에게 그런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회개,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존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이 뭐냐면 내가 내게 준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복음의 비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의 비밀은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알려주질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계속 그때그때 이렇게 받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가 말하자면 복음의 비밀을 벗겨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꼴이지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계속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몽땅 드러내주질 않고 말세 지말로 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열어주고 벗겨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열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받는 우리는요, 그 영지, 영의 그 지식이죠. 영의 지식을 받아 누리는 것에서 아주 큰 즐거움과 기쁨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그것이 내 것이 되면서 우리 내 성품 안에 간직하면서 이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 2절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열어준 복음의 비밀을 네가 기쁨으로 받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받으면 그 영지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약점이 있냐면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에 안주하고 머무르며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줌으로 인하여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 때문에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안주해 버리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늘 있다고요. 그렇게 된 자를 영지주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열어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받았느냐? 머무르지 말란 말이에요. 머무르지 말란 말이에요. 나아가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요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 즐거움과
그 기쁨에 안주하려는 속성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자신만 해도 초신자 때 그 엄청난 복음의 내용을 막 깨달아 알아가면서 얼마나 즐겁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에 안주하고 그 즐거움에 취해서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던 기간들이 있었다고요. 저도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요. 알았으면 안 만큼 한 발자국을 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신앙생활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말이죠.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쁨으로 깨달아 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내가 실제로 걷는 걸음걸이 하나하나로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더 분명히 확인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복음은 내 것이 되면서 비밀이 내 것이 되면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하여 리바이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그 목표가 담대히 말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영지를 나는 내 입으로 담대히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은 곧 내 한 스텝의 첫 단계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한 스텝이 옮겨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즐거움에 안주해 버려서 말하자면 2단 영지주의자가 돼버리면요 그냥 아는 것으로 즐거워합니다. 한 스텝을 떼질 않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깨달아 안 것을 네 입술이 터뜨려라 이거예요. 담대히 말하라 이거예요. 말하면 그것이 행동의 첫 단계거든요. 그렇게 이제 명하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때가 언제야?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모든 믿는 신자로 하여금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이게 깨끗게 한다는 것은 내 입이 선한 말을 한다는 의미예요. 선한 말이라는 것은 복음의 말이죠. 그래서 내 입은 늘 복음의 말을 터뜨리는 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뭐를 한다? 주를 섬기는 자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깨끗게 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제하여 버린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가 너에게 준 복음의 비밀이 네가 기쁨으로 받은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그게 깨끗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늘 깨끗한 입술을 가진 자들이에요. 즉 복음을 담대히 뱉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과실을 맺는 첫 단계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데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비로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힘써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비밀을 힘써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한 비를 주시듯이 늘 비를 주시는 자이시다. 하나님은
일정하시다고요? 언제나 일정하시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말이죠. 언제나 일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양의 비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호세아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좀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주케 해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복음의 비밀이 내 귀에 들릴 때 나로 하여금 그것을 충만히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충만히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요. 그 받게 하신 것으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것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이 신행을 가는 것에 근거가 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면 우리는 어떤다고요? 힘써 그것을 은혜를 받고 힘써 그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되는 데 반해서 불신자들은 힘써 도망간다고요. 이거 참 놀라운 얘기예요. 같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우리와 불신자가 이렇게 틀린 거예요. 하나는 힘써 도망가 버려요. 하나는 힘써 그것을 붙들고 그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렇게요.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란 말이에요. 즉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하여, 원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힘써 도망가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힘써 주를 알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버렸다. 이게 큰 은혜죠. 이게 이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하고 14절 말씀을 하나 읽으면 이제 말하자면 이 모든 얘기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듯이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너희가 신행의 삶을 살아갈 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한 히브리서 6장 1, 2절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자세가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를 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정도로 어려웠다고요? 절대로 쉽지 않았다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만큼의 과정을 우리는 통과했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과연 내가 나를 돌이켜보자고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성품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힘든 내 안에 내적 결단이 있었던가를 한번 되새겨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애가 5장 9절에 보면 그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광야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거기에는 늘 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양식을 구하려면 그 칼을 무릅써야 돼요. 죽기를 무릅써야 우리가 필요한 양식을 얻어요.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게 칼이라고요. 칼. 그 칼과 대항하여 내가 맞서 결국은 양식을 찾는 자로 서 있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저 선포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고요. 우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내지는 주변과 싸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내가 결국 이걸 놓치지 않고 꼭 붙드는 어떤 결단과 승리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신자가 된다. 주를 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조건같이 들려요. 자, 보세요. 이러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건 조건같이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한 발 한 발을 떼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나와의 갈등에서의 내가 싸움이 있었느냐. 그 싸움에서 내가 이겼을 때 비로소 내가 한 걸음 완성된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과연 그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던가요? 아니죠. 많은 부분을 지지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끝내 그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싸움이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 싸움이 있으면 결국 주를 본다. 이건 조건이기 이전에 너희의 정체성이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택하였으니 너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오라라는 강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지 그게 어찌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정리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한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나를 자꾸 도우실까요? 내가 자꾸 곁길로 가니까 그 성령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향하여 감동 주고 함께 은혜 주고 해서 그 길로 결국은 돌이키고 해서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 힘든 여정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나가고야 말잖아요. 나가고야 만다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이 강한 권면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금도 침상킬 동안에 틈을 주지 않고 권고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껴야죠. 그렇죠. 그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은 우리가 흔히 잘 이렇게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자,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끊어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할 모든 것들을 위하여 싸우면서 이제 가죠. 그렇게 싸우면서 갈 때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심령이 참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거를 자꾸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굳건한 의지와 신앙의 어떤 굳건한 결단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권고하시죠. 결국은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그 길을 가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지 않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걸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는 것을 내가 받아서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를 결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찌하든 누르고 가고야 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우리가 본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보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길로 끝내 가지 않는 자라면 주를 볼 수 없는 자예요. 주를 볼 수 없는 자예요. 주를 볼 수 있는 자는 누구냐? 끝내 주님의 명에 순복하여 거기에 서고야만 하는 자라니까요. 그게 누구냐? 나란 말이에요. 나.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주함으로 인하여 나는 그 길을 끝내 포기할 수 없는 자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고야 마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내 안에 그런 신행의 능력을 넣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가긴 갔지만 결국 그걸 누가 도왔다고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운 결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내고야만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 쭉 저오다가 어느 순간 이건 도저히 내가 오늘 이후 끊을 거야 하고 딱 끊는 한 스텝이 우리에게 늘 있어 왔다고요. 늘 있어 왔다고요. 그게 크든 작든 우리에게 있어 왔다고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묵시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쳤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결단을 우리가 그렇게 성공해서 한 스텝을 밟은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인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 인침이 나의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힘쓰고 애쓰면서 간 한 걸음이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인친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훌륭한 그 그림 하나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자, 그거 한번 보면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랬어요. 사망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심판이 쫙 들어왔습니다. 애굽에 들어왔을 때 누구만 넘어갔다고요? 문 좌우 설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갔다고요.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그 얘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니라. 이 말이라고요. 그 말이. 요게 계시록 7장 14절이 요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세에 세상을 심판할 때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자들은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즉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줬던 것이 출애굽 사건이라고요. 세상을 심판을 합니다. 전부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해요. 그건 모형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문설주에 피 발린 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게 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인이. 그래서 넘어갔어요. 자,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는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복음의 비밀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세례, 안수. 이게 피라고요. 세례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부활 심판. 이 모든 내용을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내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간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대로 거기에 우리가 즐거움으로만 머물러 있었던가요?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어찌하든 힘들게 한 걸음을 뗀 자들이잖아요. 두 걸음을 뗀 자들이잖아요. 이 걸음을 뗀 자를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내 안에 하나님이 친 인 때문에 이기는 건데, 그 인의 실상을 들어가 보면 나의 결단이고 나의 신앙의 어떤 각오였고 죽기를 무릅쓰고 뗀 한 발자국이었다고요.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들어서 완전한 데 올려놓겠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땐 그렇게 했어요. 죽은 송장 뼈에서 번쩍 들어서 생명 있는 자로 옮겨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데 나가라는 겁니다. 나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옮겨놓아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 나가는 길은 무지하게 어렵다고요. 광야에 칼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냐 말이에요. 칼을 이게 양식을 얻는다니까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싸워라 이겁니다.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거예요. 싸워서 한 발을 떼라 이거예요. 떼라 이거예요. 두 발을 떼라 이거예요. 그걸 한 발 뗀 자, 어떤 사람은 두 발을 뗀 자를 하나님이 인치는 겁니다. 안 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떼면 인 못 치는 겁니다. 아니, 그건 반대로 얘기하자고요. 우리는 반드시 떼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안 떼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많아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머물지 말고 나가라. 분명히 얘기했고, 나갈 때 광야에 칼이 있는 거 내가 안다.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피 흘리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 묻기 전에 좋다. 피가 나도 가겠다. 라는 결단이 나에게 있는 자만 한 발을 떼었다니까요. 있는 자만 한 발을 떼었다고요.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인을 친 겁니다. 그래, 바로 너다. 내가 원하는 바로 너다. 품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받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벗기면서 갖는 우리는 이제부터는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자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자, 옛날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만 영지주의자가 아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다만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간직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안주하는 모든 자들이 이단이라고요. 참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로 그 즐거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요. 완전한 대로 한 발을 떼는 자란 말이에요. 한 발을 떼는 자라.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9장 4절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천사에게 한 명령이에요. 계시록에도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천사에게 심판하기 전에 먼저 인을 갖고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고 다녀라. 이 말이 계시록에도 있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 9장 4절도 이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니며 순회하면서 그 가운데서 모든 세상의 가증한 일, 소위 세상의 칼이죠. 그 칼 앞에 우는 자들을 찾아내어 이마에 인치라. 왜 울지요? 한 발을 떼어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애당초 한 발을 뗄 생각이 없는 자가 왜 울겠어요? 한 발을 떼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그런 의지력을 갖고 내 앞에 찾아오는 자로 결국 만들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발을 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마에 인을 쳤다니까요. 그건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의 그 숭고한 결단이죠. 피를 흘려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간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게 인인 거예요. 인. 하나님이 인쳤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거꾸로. 나의 결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을 치게 한 거지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라는 말을 뛰어넘는 마지막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구원은 행위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구원은 나의 결단이요, 나의 의지입니다. 우리 보수신앙에서 구원은 은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라는 말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아니요,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우리는 이제부터 의지입니다.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침노하는 자입니다. 침노하는 자. 우리의 침노하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마음, 나의 결단, 작은 결단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다가 인치는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서 한 발 뛰어야 되는데, 저놈이 한 발 뛰어야 되는데 하고 앉아 계신다고요. 뛰면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죽하면 그걸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인쳐라, 저놈 뛰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마침내 완전한 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의지 주시고 결단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에베소서 모든 일정의 강의를 오늘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힘써 이 길을 가라,
그 말씀을 우리가 순전히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발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케 해주셔서 이 길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